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진심은 경계를 넘어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5장인데요. 어제는 배척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림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14장은 배척의 그림자 헤롯을 통하여서 그 배척과 저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그 그림자가 있었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하나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경배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5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갈릴리로 내려옵니다. 일부러 갈릴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여기에는 큰 질문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진짜로 깨끗하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가? 이 깨끗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5장 전체를 보면 이렇게 관통을 하죠. 유대 지도자들이 논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논쟁으로 시작을 해서 이방 여인의 믿음, 놀라운 믿음을 거쳐서 결국에는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 잔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다. 마음이 진짜다. 그 진짜의 마음이 결국에는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다. 진짜 마음이 경계를 넘어서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랍비들이 만들어 온 규칙입니다. 규칙, 매뉴얼인 거죠. 손 씻는 것, 이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 우리의 이 매뉴얼, 이것을 왜 어깁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 왜 어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받아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지금 이 손에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있는데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이 손에 있는 이 돈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입니다.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이 그럴듯합니다. 이 돈이 하나님께 드릴 돈이다라고 하면 아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핑계 삼는 거죠.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이 합법적인 도피처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온갖 핑계를 대서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그 악의적인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만든 이 규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액자가 있습니다. 예쁘게 액자를 꾸미는데 정작 이 액자 안에 들어갈 그 사진, 이 사진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진을 넣는 이 액자를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진이 무엇인지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규칙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문제는 규칙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규칙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 안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액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습관, 나의 방식이 생깁니다. 나의 틀이 생기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믿음이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내 기준의 이 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영성이 없는 사람이죠. 진짜냐 가짜냐라는 판단은 내 기준으로 세웁니다. 내가 재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기준들,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그 계명 뒤에 나의 마음의 그 기준이 사람들을 시달리게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몸, 음식, 그리고 행동을 정말 정결하게 유지를 하기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수석 제자인데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자,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배로 들어갔다가 몸 밖에 나가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목록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들, 살인하는 것,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물통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물통.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바닥에 찌꺼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이 가라앉은 찌꺼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한 투명한 물이에요. 그런데 흔들어 보면 그 찌꺼기가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평소에는 잘 몰라요. 투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흥분하거나 누군가 나를 막 흔드는 순간 이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고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비유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실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끗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겉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은 우리의 속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깨끗한 것이다. 너희들이 장로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손을 100번 씻어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 한 번 씻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부분 통해서 두 번째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착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들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 무시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겉모습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리하는 것,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가라앉아 있는지, 찌꺼기가 무엇인지 이걸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늘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찌꺼기를 내가 보는 것,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입 밖으로 나아갈 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의 비유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방 땅이죠. 거기에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민족,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소리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소리치죠. 예수님께서 반응을 안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말하죠. 저 여자를 보내주십시오. 계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아직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사명은 이스라엘이 사명이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무릎 꿇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달리죠. 그리고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거부하시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여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존심도 상할 법한데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네.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찾는 겁니다. 내 순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십니다.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제 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많은 것들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죠. 순서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이 반쯤 닫혀 있고 아주 빛만 들어오는 그 틈이 있는데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여인의 마음, 여인의 이 믿음, 주님께서 정의하십니다. 그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이 큰 거예요.
이 틈만 보이면 그 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부스러기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주님께서 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당장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습니다. 아주 문이 닫혀 있어서 정말 응답하지 않고 응답되지도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여인처럼 정말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틈만 보이면 손을 집어넣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드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붙드십시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은혜라도 우리가 받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그 다음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죠.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이방 지역 데가볼리 근처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또 이제 사람들이 굶주린 걸 보고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떡 7개 하고 생선 2마리, 그리고 충분히 먹이신 다음에 7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를 먼저 봤잖아요. 여기는 이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스라엘을 향한 잔치였다면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이방 땅에서 벌어진 잔치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 여인이 이 붙들었던 부스러기 은혜, 이 부스러기 은혜가 4,000명을 먹이는 은혜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이 붙들었던 그 부스러기 은혜, 그것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가 4,000명을 먹이는 큰 잔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딸 하나 구하겠다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끝이 그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전체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붙들었던 이 믿음이 은혜의 문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좀 낙심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 틈 사이로 삐집고 손을 넣어서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손에 쥐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큰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잔치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삐집고 들어가서 그 틈 사이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이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이웃과 함께, 우리 열방,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천국 잔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것, 이 트집 잡아서 시작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 땅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작은 믿음, 큰 믿음이죠.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여인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이방 땅 전체 잔치가 벌어지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그 하늘을 열어서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4천 명을 먹이신 그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가라앉은 것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이웃, 그리고 열방, 미시사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